오늘도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도 감사하고 2018년도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2019년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 잘 드리는 예배, 잘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옆자리에 익숙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격려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익숙한 음식을 자주 먹고 익숙한 장소에 자주 가고 익숙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익숙한 아내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시죠? 아십니까? 여러분 제 가정에도 익숙한 아내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낯선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익숙하면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익숙하다고 그러나 다 좋은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러합니다.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습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감난산에 가셨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참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습관적인 예배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입니다. 습관적인 예배는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당연시하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에서 탈피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100번의 예배는 넘기시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몇 번의 예배가 여러분 생각 중에 남으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예배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 숨이 있는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보다 앞으로의 예배가 더 귀한 예배,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 내용이 뒷 내용의 근거나 원인이 될 때 사용하는 이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 바울 사도는 11장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들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구원은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완벽하게 완성되는 일이지만은 우리는 살아서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이 100%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만 가지지 말고 전적으로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또한 내가 반드시 미루지 말고 이뤄야 하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절대로 늦춰서 안 되는 일이 구원인 것입니다. 11장까지는 이 구원의 사역이 구구절절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시작된 첫 번째 변화는 아마도 예배의 변화였을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나왔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살려내셨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까? 이 바울은 그 경험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비하심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지체들에게 권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라고요? 영적인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모세는 예배, 이 제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받은 바울은 형제들에게 예배를 드릴 것을,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을 권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만 드리면 될 것인데, 이 본문에는 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은 육신의 부모께서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예배하신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몸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자해하거나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결론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지각이 없어져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추악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리를 부러뜨렸어라도 잘못된 행실을 고쳐 나가려고 마음 먹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고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혈통으로는 자녀일지라도 자녀가 아닌 거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욕과 더러움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계속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보다 때로는 더 부자이고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끝은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보다 조금 부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덜 누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는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 핸드폰에 은혜 받기 이전의 친구들의 번호는 거진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면서 여자 친구들 번호도 다 삭제하였습니다. 연락을 하지도 않고 연락이 올 일도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를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너가 신학한다는 것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잘못한 부분은 제가 당연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조금도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그 은혜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용주 목사님께서도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치기가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가지치기가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보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부분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조금도 과거의 것을 아쉬워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존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요즘 사람들이 쓰는 우리가 사용하는 편한 그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가 없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존재 전체가 지옥에 가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쉽게 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가장 중직이셨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한 주는 그분의 중일 자녀가 교회에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애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학원 갔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험 때문에 못 나왔으니 당연히 교역자가 이해해야지.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 애는 시험 기간 때만 되면은 무조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1 때였는데 고3 때에는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를까요? 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님과 농담조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전쟁 호암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시험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은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빼앗길까 봐 벌벌 떨었습니다. 재직자들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1시간마저도 뺏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동화되어 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명문대도 아니고 스펙 좋은 남자 만나서 부유한 가정에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구원이고 둘째도 구원이고 셋째도 구원받는 일입니다.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신앙인이라면 세상의 좋은 길, 넓은 길만을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거룩한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 때 한 통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합교단 중직자들 자녀들 가운데 단 11%만이 교회 학교 출석한다는 통계였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부탁인 것입니다. 대신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좀 이해하기가 좀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에서 떠나야 합니까? 음란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영화는 이 휴대폰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뤘는데 그 영화의 결론은 정상적으로 보였던 가정 부부들이 외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그들 속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당했던 이 남성 동성애자가 더 깨끗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영화를 관람하다가 몹시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인간들이 타락시킴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그 남색하는 자가 더 깨끗하게 보여지는 것을 왜 만들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은연중에 비정상적이고 타락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정하신 그 정상적인 사랑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음란하고 타락해서 사람의 음란과 탐욕으로 만들어낸 가짜 사랑, 이 동성애가 더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러한 것들에서 지켜내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메시지에 나오는 성경처럼 누구에게 고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향할 때에 우리의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2018년 예배자로 살아오시고 삶 속에서 애쓰시고 노력하셨던 여러분을 축하하고 여러분이 하셨던 그 노력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2019년도도 더 좋은 예배로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119를 통해서 한 번은 신방 요청하는 그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화는 제가 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그 친구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찾아가 신방하고 교제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일본에서 자동차 정비를 배웠던 청년이었습니다. 타지 생활이 어려우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술에다가 댔습니다. 근데 술을 대도 손을 너무 깊숙하게 댄 것입니다. 그 친구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당뇨가 있었는데
알코올을 마시다 보니 계속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도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다리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술을 마셨고 팔 한쪽도 잘라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두 눈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인생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3살이나 어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다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성가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말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포기할 때가 되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는 다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좀 더 빨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몸이 덜 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간이 영원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 훌훌 털고 가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에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이 메시지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배로 2019년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다시 예수의 권세로 되찾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그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